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성취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 주간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 저희가 잘 아는 말이죠. 사물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두고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데 누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믿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잘 아는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좋은 거는 잘 아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잘 이해가 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하면 어떤 생각이 많이 나시나요?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나 믿지. 음흉한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오빠 믿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 저는 믿음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옛날에 들었던 이 웃긴 이야기가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루는 날을 잡아서 목욕탕을 가는데 아버지가 뜨거운 열상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아들아 너도 들어와라. 아버지 뜨겁잖아요. 아니다. 시원하다. 들어와라. 들어갔더니 뜨거워가지고 아들이 안 뜨거워 하면서 에이 세상에 믿음 하나도 없네. 이런 농담 삼아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요. 우리가 잘 아는데 설명하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겁니다. 또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에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광신적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볼 때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믿어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신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내가 가지고 모든 것 다 바쳤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헛된 것이다.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죠.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믿음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행복하신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여기 죽지 못해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했다, 이뤄냈다 라고 하는 소유와 성취의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내가 권력을 가졌다, 명예를 가졌다,
돈을 가졌다, 건강을 가졌다라고 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 일을 이루어냈다, 내 자녀가 이 일을 이루어냈다, 내가 이것을 성취해냈다라고 성공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지고 있는 목표와 삶의 기준이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고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다 성취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던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만 사람들이 다 행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을 갈구하지만, 누구나 다 행복을 찾지만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요, 지금 행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계속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면서 참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과 실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참 행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너희가 선행을 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 그런 약속이 아니었고, 단 한 가지 약속, 너와 나 사이의 언약,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든 사람 사이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사단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마귀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어겨버리게 만듭니다. 뱀이, 마귀가 그 속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더 행복해지고 네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하여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권세에 묶임으로 인간에게 문제와 고통, 실패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과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전부 다 모조리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어려움과 실패, 자꾸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처럼 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요, 우리 개인들이 전부 다 깨어져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들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깨어져 버린 삶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가정가문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가문이 깨어져 있는 가정가문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정가문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분열되고 깨지고 다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죠. 진보니 보수니에서 서로 정치인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또 그 밑에 있는, 또 그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의 문화, 시대의 문화, 전 세계의 문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적인 모습이 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근본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영적인 다른 신을, 우상을, 미신을, 이 부적을, 이 무당을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원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원리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정신적인 질서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정신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자꾸 환상이 들리고 환청이 보이고 하면서요, 시달리는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일인데 분을 내고 화를 내서 다투고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 핵심 집회를 갖다가 운전을 하고 제 집사람을 이제 결혼식장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막 이렇게 작은 일인데 짜증이 막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차가 막히는 것도 짜증나고 화나는데 자꾸 양체 운전하는 사람들, 저 우회전하는 쪽으로 끝으로 갔다가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끼어드는 차들이 있으니까 더 막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안 끼워주려고 막 그 앞에 앞차에 붙어가지고 안 껴진다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옆에서 타가지고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핀잔을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자꾸 약해지다 보니까 자꾸 사소한 일에 자꾸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이지만 큰 경우는 그런 일 때문에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차에다가 이 몽둥이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차 유리창도 깨지고 일부러 사고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고 됩니다.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많이 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찾아오는 이런 육신적인 질병, 불치병, 각종 어려움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크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번영되는 곳을 보면 대개가 그런 곳이죠. 병원, 정신병원 그런 거, 요양원 그런 거죠. 병원들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작은 병원들은 계속 안 되는데 큰 병원들은 더 크게 짓고 그런데도 병실이 없어서 침대가 없어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입원을 못하는 그러한 환경이다 라고 합니다. 원인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이런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깨트려져 버린 그런 세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이러한 질서도 깨어져 버립니다. 자꾸 이단, 자꾸 다른 이런 다른 종교들이 나타나서 자기네들 믿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신천신이 구원,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타나서 많은 종교계를 어렵게 만드는 깨어져 버린 시대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시대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며 선악과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에 묶임으로 인간에게 이러한 깨어져 버린 시대, 무너져 버린 시대, 멸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노력으로 힘으로 애써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요,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네가 가지고 있는 깨어져 버린 이 시대, 깨어져 버린 가정, 깨어져 버린 나를 살릴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를 깨끗이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깨어져 버린 질서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믿고 여겨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해방의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믿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 이 믿음이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 속에는요 천지가 대별할 만한 큰 응답과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요 내 옛사람이 상처만 실패만 무너졌던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전에는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예전에는 마귀의 종노릇을 사단의 권세를 먼저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무너진 인생을 새롭게 세우는 축복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라의 믿음이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문제가 찾아온 부분은 사라가 불신앙하였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사라가 출산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 씨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요 계속해서 씨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씨를 주지 않냐고, 나의 상속자가 없냐고, 나의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축복하시죠. 내가 네 씨를 줄 텐데 그 씨앗, 그 자손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이 자손을 낳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약속을 받고 나서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나이는 자꾸 먹어갑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라가 병수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라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병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졌거든요. 이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요. 그래서요 이 사라가 자기 몸종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아브라함에게 드려서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 여종을 통하여서 이 종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고 이 아기를 통하여서 씨를 잇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나이가 들었고 병수가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라는요 한 가지 착각을 했습니다. 어떠한 착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착각을 했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환경, 사람의 모습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으시는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때 그 부분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선입견으로 착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써버렸죠. 사람은 또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자꾸 인본주의를 써서 자기의 몸종 여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렇게 일을 치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요, 중동의 이 이스라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조상이 되는, 근본이 되는 사람.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0절 말씀에도 그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 중에 딜라기가 자되니 이스마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슬람의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까지 서로 치며 대항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은 어떤 고통을 당하냐면 한 번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제 자기가 이 임신을 한 것을 알고 그 주인 이 사라를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위해를 가하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불신앙이 믿음을 잃어버리니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으로 계속되는 것을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는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힘쓰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창세기 16장까지 오면서, 창세기 12장부터 16장까지 오면서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응답도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도 갑자기 순간 찾아오는 불신앙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많은 응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 앞에, 상황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신앙하게 되는 것을 결국에는요, 그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게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속지 않고 상황 때문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바른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믿음을 놓쳐버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분이다. 성령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을 사실적으로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의 축복을 모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기도 응답을 주시는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분단에서 선포되어지고 듣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깨달음을 주고 인도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바로 이 성경,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를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100세 된 후에 그 말씀이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가 많은 환경이었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기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약속 따라서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졌을 때 그 응답,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정확무고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축복을 누려봐야겠습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존귀롭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외로운 것 같지만 때로는 지금 뭔가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하는 존재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결국에는 응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제 안에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주하는 축복하시고 성취되어지는 비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축복의 존재로 나를 존귀롭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히 넘쳐.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믿음의 참된 축복을 날마다 누려가야겠습니다. 믿음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믿음에는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 능력이 있으면 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얘기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안 돼? 말씀에는 분명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잘합니다. 왜 내 일이 이렇게 막혀있고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축복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한다면 믿음 가운데 참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요.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마음껏 왔다 갔다 내가 부르거나 내가 초대하고 초청하지 않아도요. 마귀는 마음껏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도둑이다, 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 도적은요. 남의 집 물건 훔칠 때 내가 이 시간에 거기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그 집 가서 물건 훔쳐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도둑은 정말 강한 도둑 아니면 좀 정신이 나는 도둑이겠지. 도둑은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초청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믿음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삼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내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요, 함께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영접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제 기도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 제가 영접기도 먼저 하면 같이 따라가시면 또 이 영접기도를 한 후에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내 안에 함께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함께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로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원하옵기는 미래의 앞날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중요한 미래를 두고 대학 입시를 두고 또 군입대를 하여서 훈련을 받고 또 미래에 대한 중요한 삶을 두고 인도받고 있는 우리 후대들마다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하는 능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며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